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와 또한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워낙 우리의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입술의 열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가을철을 맞이해서 참 들의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듯이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방향. 아무리 속도를 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방향이 바로 잡혔는지 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만약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찍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살면은 찍어버리겠다고,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 되잖아요.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장에 가셨대요. 할머니가 옛날 아가씨 때 어른들 몰래 데이트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영감, 나 좀 한번 업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그 총각 때 감격은 다 사라졌지 않겠어요. 그러나 싫다고 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아서 그럼 할 수 있지 하고서는 이제 업었대요. 그러니까 여보, 나 무겁지? 그럼 무겁지. 뭐가 무거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굴은 철판이고 머리는 돌대가리고 깐땡이는 부어가지고 무겁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삐끗하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또 할아버지가 여보, 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 조금만 나도 좀 업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업어줄 수 있지 하고서 업었대요. 나 무겁지? 그러면 똑같은 말 할까봐 이번엔 나 가볍지? 그러니까 예, 가볍죠. 뭐가 가벼워? 그러니까 당신 머리는 비었고 입은 싸고 허파에 바람이 부어 있어서 가볍지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린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게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중에 부정적인 말이 돌아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중에 긍정적인 말이 돌아온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그 욕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복을 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아가씨가 있었어요. 두 아가씨가 거의 비슷한 때에 결혼을 하고 거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대요.
한 여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여자고, 한 여자는 가까운 것을 계산하려면 견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뭘 완벽한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 완벽한 신랑이 보니까 내 안에 몇 가지만 고치면은 정말로 100% 퍼펙트 할 것 같은데 해서, 여보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하랬잖아 저렇게 하랬잖아 왜 안 했어 하고 망치를 가지고 맨날 두드려 패가지고 무언가 고치려고 하는 신랑, 또 견적비가 너무 들어오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여보 참 잘했네, 당신이 생각보다 센스가 있네 하면서 늘 칭찬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갖고 점점 얼굴의 색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거의 완벽한 이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무언가 고쳐서 퍼펙트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여인의 결과는 우울증에 또 스트레스에 그저 세상이 밝은 세상이 아니라 캄캄한 세상이 되어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각인력입니다. 칭찬과 비난을 듣고 자란 아이의 뇌에는 어릴 때 들은 말이 각인이 되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견인력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속담에 말이 입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입 밖에 나오면은 말이 너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된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는 성취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으니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내 말대로 성취가 되도록 할 텐데 그 결과는 뭐냐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도록 만들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은 한 가지가 있다고. 옛날 어릴 때
그저 코가 쭉 턱까지 내려오면 한번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엄마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야, 뭐 해라? 흥해라. 흥. 그래서 흥했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백만인지 수천만인지 수백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서울에서 서로가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함께 잘 만들어 가보자 하면서 함께 어떤 자기 의사들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너 죽일 놈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는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옛날에 저는 동대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양복 기지를 이렇게 사다가 그 나사라고 하는 그 뭡니까? 양복 맞추는 데 있었잖아요. 이제 뭐라 그래? 양복점?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내가 갔는데 그 동대문에 가면 그 양복점 기지 파는 데가 쫙 있어요. 그 양복 기지 그러면 동대문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는 가운데 잘 되는 거지. 다른 데 다 망했는데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께 주신 이 대한민국을 내 후손들에게 명문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나라로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시편 104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직장에 다니는 목적, 장사하고 사업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목적, 성공하고 출세하는 목적, 모든 것이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어떤 때는 내 머리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 언어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가 있어서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리로라도 이 감사의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잠언 18장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어떻게 배고프고 배부르게 하시는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저 주변에 그냥 다 포위를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현상까지 있습니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자식 서로 잡아먹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솔로몬한테 재판도 의뢰했습니다만 오늘은 내 자식 잘못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배가 너무 고프면,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의 기도가 있듯이 오늘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길, 이 민족이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입술의 열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고 잠언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복록을 누린다. 이 말의 헬라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좋은 것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씨앗이 무엇인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것을 먹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해야 하고 착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덕이 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대로 말을 잘 하면은 좋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괴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깨트리고 배신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약속한 것 거짓말하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입에서 좋은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포악으로 강포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제 방향을 바로 잡은 사람이 좋은 것, 배부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3절을 봅시다. 3절 아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3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쓰는 것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꼭 거쳐야 될 한 곳이 있습니다. 검색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검색대, 어떤 데는 내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다 삑삑삑삑삑 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뒤지잖아요. 또 가방에서 삑삑삑 하면은 가방 열어보라고. 그래서 혹시 흉기라든지 비행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가면 다 이제 빼앗기지 않던가요? 우리 언어, 이 쓴뿌리, 지약의 뿌리는, 이 잡초는 심지 않아도, 거름주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남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남을 흉보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아이들 저 동네 가가지고 몇 시간만 놀다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부터 배우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과
축복을 주는 그 이야기보다는 싹도 다시 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가 검색대를 통과하고 이 언어를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 반드시 내 입술의 열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말, 무의미한 말, 부주의한 말, 그러니까 비생산적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말, 마치 황무지와 같고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말 한 걸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 자녀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 민족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신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징후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이제 방향을 정한 우리들에게 너희들 첫 번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절세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언어가 올바른 언어인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한 언어대로 내 복록이 따를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서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저주하다가 함께 공멸하는 이민족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아쉽고 불편하지만은 서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아마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요새는 할 일이 없대요. 미안해요. 여기 계시면은 무슨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여튼 술 잡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대요. 대놓고 그 신방대원 한 10여 명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없대요. 뭐 하니까? 술을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1년 만에 이제 술을 끊었는데 술 안 잡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술을 끊으셨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술이 싫도록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을 안 먹는데요. 이 파수꾼, 내 노력으로 이 쓴뿌리를 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완벽한 여자가 더 퍼펙트하게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비난하고 무언가 망치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견적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은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듯이 내 가정, 내 아이 완벽하시겠습니까? 자꾸 비교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뭐냐고, 다른 남편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고, 자꾸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점점 황폐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민족을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잘 돼야 점심, 오늘 또 보니까 점심 낸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점심이 밥만 아니라 과일도 올라오고 이것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언어 조심하자고요. 자꾸 골이 깊어가지고 내 편 하면서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돼야 돼요. 회개하고 술 먹던 사람이 담배 먹던 피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면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단점이 보일 때는 기도하자고요. 장점이 보일 때는 칭찬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도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수강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봅시다. 땅이 없습니까? 자원이 충분합니까? 그 다음에 1억 이상 더야 자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모르지만 흥흥하고는 코 푸는 것을 통해서라도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상식이 통하고 믿음이 있고 그런 분들, 우리 언어, 특별히 어디서부터요? 남편, 아내를 통해서 언어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구역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축복된 창조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